마게도냐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에서의 사역,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누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참 이게 말씀이, 이 사건 중심의 말씀이 쉬운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때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한동안 좀 쉼을 얻고 난 뒤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 될 겁니다. 그런데 홀랑 뛰어넘어서 그 오던 길을 다 뒤로 하고 에베소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가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직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 병든 자 위에 얹으면 그 손수건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낫고, 또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으면 막 그 바울의 그 앞치마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임재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막 마술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 이름을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그러다가 아주 그냥 체면 다 꾸기고 그랬다는 이야기 그렇게 보았죠. 예. 또 마술사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왔는데 수많은 책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악한 영향력도, 악한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랬던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소동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냐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 때문에 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데메드리오 소동 때문에 위험하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요가 끝난 뒤에 불러 권면한 뒤에 에베소 사람들을 권면하고 작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는 어디 있냐 하면 이쪽 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쪽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우측에 그 터키의 중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 이게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사실 지도 보아서 잘 감이 안 쓰는데 돈 좀 들여서 이게 감이 쓰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서 돈 좀 내고 갔더니 이게 감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 이게 배 타고 요즘 가도 그 막 빠른 배 타고 가도 하룻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옛날에 그 조그만 배들 타고 갔으면 2, 3일, 돛담 배 타고 갔으면 2, 3일 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바울은 그 에베소에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역사가 막 드러납니다. 얼마나 바울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의 입지가 얼마나 그 에베소에서 든든했겠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교인이 많을 때는 10,000명 가까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마 내가 여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이죠. 이전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고 싶고,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싶고, 내가 중심 가운데 딱 서 있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뒤에 서서 물러서서 돕고 물러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의 참 얼마나 인품도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나무랄 데 없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물러날 때 보니까 좀 거시기 하시더라고요.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입장이 되었는데, 그래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려는가 보다. 그랬더니만은 교회 5개년 계획을 다시 그때 발표하셔서 그러셨다. 그러고 난 뒤에 또 5년을 더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결국은 교회가 대전 대흥침례교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목회자도요, 나이가 들고 이러면 영성도 둔하여지고 성경을 보는 예리한 눈도 둔하여지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둔하여지고,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저하고 낚시 다니던 우리 전민제일교회 정웅주 목사님은 2년 놔두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은퇴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나보다 더 젊고 훌륭한 목사가 와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35년간 목회했는데 이제 더 좋은 사람 와야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물러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덕스럽더라고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잘 부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물러설 줄 아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물러설 줄 알고,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끌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물러설 수 있는 거, 그게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귀하다 생각합니다. 늘 물러서셔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니까 교회가 든든합니다. 장로님 세 분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시무장로님 뭔 일을 하려 그러면 보면 늘 아이고 그래 이 장로님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힘을 실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때를 지키고 언제 물러서야 될 때, 언제 열심히 해야 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니까 열정과 열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각양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임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내 때가 지났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냥 딱 잘라서 물러서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는 그냥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참 많이 들립니다.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중심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때 열정을 가질 때는 또 하나님 은혜 더 부어주시지만, 또 그 뒤에 물러서서 도울 때는 또 하나님 칭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때에, 그래서 때가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고, 또 물러설 때 물러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니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기초하는 사람 기초하고 나면 물러나야죠. 그 다음에 벽돌 세우는 사람은 벽돌 세우고, 지붕 세우는 사람 지붕 다 세우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와서 살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때에 따라 적절한 처신과 적절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마게도니아로 떠나갔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세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 북부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 했다고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하다는 것은 권면하다 그런 말입니다. 몇 년 만에 온 전도여행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6년 만에 바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떠나서 6년 만에 돌아왔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 빌립보 교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라, 서로 합력하라,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빌립보 교회도 만만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보면 얼마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요디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할 말이 있고, 순두개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막 할 말이 있고, 요디아 그것이 말이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저기 가보면 막 순두개 그것이 말이요 순한 줄 알았더니 안 그렇다고 또 이야기하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폐 일어나고, 바울은 그런 이야기에 안 듣고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권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말씀 따라 살으라고 권면하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만 붙들라고 고면하고, 아멘이지요? 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바울 같은 이런 모양과 이런 액션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럴 때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배웠는데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뭡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공감해 보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김 집사님 왔는데 그 박 집사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별로라고, 영 별로라고 해서 고개를 막 까딱까딱 하면서 무슨 썬뿌리 먹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맞다고 그 집사님 어렵다고, 그 집사님 때문에 문제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교회가 절단납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 절단나겠습니까? 이 두 분이 나중에 싸우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분이 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당신 말이야 목사님도 그러더라, 당신 문제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는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럼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박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데 가서 막 김 집사님이 그렇고 저렇고 막 매조할 고조할 이야기, 맞다고 김 집사님 문제다고. 그때 이제 나중에 목사가 이제 혼자 독박 쓴다 그러죠, 그죠? 혼자 독박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파김치가 되고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냥 막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못 들은 척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흥왕릉이 왜 저리 또 하나가 저 나갔노 하면서 막 못 들은 채 하고, 어제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다리가 좀 불편하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고만 못 들은 새, 모를 새를 일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성탄절 추리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거 좋으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막 100% 공감하고, 집사님이 이번에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집사님 올라가 땡겨보시라고, 내가 밑에서 땡겨드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공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게 직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위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맞습니다. 요새 취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럴 때 공감을 해야지. 우리 마누라가 그 성질이 그 시기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때 공감했다가 거짓말을 하더니 머리 뽑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공감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뭐 했다고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한마디밖에 없어요. 권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힘들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긍정적인 멘트만 그들에게 던져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내다가 보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창문 너머에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지 말고 믿음의 말에 공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는 로마령에 의하면 북쪽을 마게도니아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북쪽은 전부 마게도니아로 칭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야 하면서 불렀던 거죠. 근데 그 남쪽의 다른 이름이 헬라입니다. 그 헬라, 그러니까 이 헬라는 고린도 중심의 그쪽 지방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북쪽의 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난 뒤에 남쪽의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에서의 사역,
여기에서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석 달 동안 바울은 뭘 했습니까?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제사 음식 먹는 문제, 부활의 문제, 무슨 은사의 문제, 온갖 잡다한 문제가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석 달간 있으면서, 거기에서 석 달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거기에 석 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귀한 주옥병 같은 말씀을 쓰고, 그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의 그 신전이 되어진 그런 동네이며, 또 그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 고린도는 말하자면 온 도시가 창녀촌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고린도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정말 소중한 복음의 진수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때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고린도가 아무리 복잡하든지, 문제가 아무리 많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면 교회는 서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국회의원이 출석해서 교회가 서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서고, 그렇지 않습니다. 맛집은 대통령 오시면 맛집은 잘 되더만, 교회는 대통령 오셨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추리를 지하에도 하고, 본당 앞에도 하고, 요 본당 안에도 해놓고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했죠, 그죠? 바깥에도 쫙 해놓고 잘했는데, 그래 추리만 잘하고 예수님은 안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추리는 추리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오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씀 중심에 서고, 목사가 말씀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가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겠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하면 교회는 반드시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매여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왜 석 달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까? 학자들은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리아로 가고 싶었는데, 겨울이라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고 한 계절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그 고린도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왜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며, 그렇게 귀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요, 헬라에 이르러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린도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바로 배 타고 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하고 있다. 그런 모의는 참 은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 이놈 배 타기만 해봐라. 어디 도망도 못 가는데 거기에서 죽이리라. 그때 이런 살인하는 사람들 시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시칼 든 사람,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냥 나타나서 그냥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육지에 있으면 어디 도망갈 때 숨을 때는 있는데 그 배 타고 가면 그뭐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자 그러냐,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최남단 도시 고린도 아가야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로 돌아간다. 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냐면요, 마게도니아까지 쭉 그리스의 최남단 마게도니아까지 가면 거기서 옆에 나라 터키로 이어지는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이렇게 걸어간다. 요거 배 타면 며칠 갈 만한 거리를 몇 달을 산 넘고 물 넘고 건너서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 게 그게 이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갈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같이 갈 유력한 인사들을 보내주셔서 바울과 함께 그 험난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동력자를 주시고 동행하는 사람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 죽인다고? 그럼 내가 돌아가지 뭐. 하나님 돌아가죠. 그래도만은 그래 아들아 알겠다. 내가 방패막 좀 세워주마. 그래서 여기 7명이 나옵니다. 건장한 남성 7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는 계속 바울 하자면 여기 우리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7명에는 또 보니까 누가는 이름도 없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제 1인칭 그 우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같이 갔다. 그러니까 8명 되었다 이거죠. 바울까지 하면 9명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누가가 같이 합류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 20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가와 만나게 해주시고 누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후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감동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러가는 길을 통하여서 이 마게도니아 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동역자도 세워주시고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우리는 돌아가면 다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막 원망 불평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러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이게 막 돌아갈 때 늘 해야 될 말,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돌아가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더 좋은 결도 내주시고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무슨 요즘 뭐 쑥대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길 가운데서도, 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측에 가서 들어보면 우측이 100% 다 맞습니다. 막 좌측에 가서 들어보면 좌측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좌도 하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가보면 그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 맞는 말인데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우, 아들은 좌에서 둘이 박터지게 싸운다고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밤새 이야기해봐야 끝도 없는 이야기고 마음만 상하는 이야기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기도나 하자. 그러면 은혜가 임하여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게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교회들이 나가서 이쪽 좌측 우측 나눠가지고 그 점심 먹을 때 괜히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거 해봐야 백날 해봐야 은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실족하고 그럴 수 있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바울이 배 타고 이제 드로아로 가서 항구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는지 밤늦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설교 언제 끝나나 생각할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거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말이에요. 목사님 그 봐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떨어져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 있다가 그 봐요, 그 설교 듣다가 졸고 있으니까 떨어져 죽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울이 유도가가 떨어져 죽으니까 내려가서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누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의사인 누가가 딱 내려가서 맥을 딱 짚어보니까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래 내려가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여기서 죽어버리면 오늘 밤에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바울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 쓰신 이야기가 그거 빼고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게임 셋이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 기도해볼게,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설교하고 밤이 맞도록 복음 이야기하고 밤이 맞도록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그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지 그래가지고 이런 난리가 납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 설교 좀 잘 듣지, 졸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노, 그 이야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그러면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참 얼마나 감사한 그런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결과,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놀라운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면하였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혼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며,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을 입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환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